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조금 우리 이해를 좀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관계도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고 형편과 사정을 같이 나눌 때에 친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데에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안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도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이 성경을 쓴 분이 유다입니다. 유다인데 성경을 쓰는 그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 내용을 지금 바꾸었다 그 말이죠. 처음에는 일반 구원에 관해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죄용사함을 죄속함을 받음으로 일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사실적으로 보니까 그 말씀이 전할 지금 계제가 아니다. 그래서 바꾸었다. 어떻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너희들이 간직해서 힘써 싸워야 되겠다. 왜 그랬느냐? 이단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죠. 거기 보니 영지주의도 들어오고, 거기 보니까 뭐 발람을 따르는 자, 고라를 따르는 자, 또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 하여튼 별 얄궂이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 들어오는데, 와서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걸 취소해버리고 다른 말을 전했다. 이게 유다서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어떤 틀에 이렇게 딱 고정된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일을 하실 때에 딱 그냥 공식대로 딱 정해놓고 공식에서 벗어나면 가차없이 막 그냥 처결해버리고 그냥 문제 해결해버리시는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환경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롭고 폭이 있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정말 감성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그렇게 고정적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뭐 축복을 받고 이거 안 하면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창작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고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다. 이걸 우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목회하고 이제 설교도 많이 하고 이렇게 경험 삼아 이렇게 보면 이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걸 느끼느냐? 어떤 교회에 만약에 헌신 예배를 간다, 아니면 위임식을 한다, 무슨 말씀의 준비를 부탁받았을 때에 설교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그래서 가보면, 가서 막상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 말씀이 잘 전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근데 그 순간에 말씀이 바뀌어져요. 그냥 그 순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신기하게도 보면 그리고 그런 단 생각이 들어왔는데 신기하게도 설교할 때는 전혀 예상치 않는 말씀이 막 나가요.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맨날 그러느냐? 맨날 그렇지는 않아요. 그 맨날 그러면 설교 준비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적극적으로 받아가 막 해버리면 돼.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설교 준비를 그 교회를 생각하면 열심히 해가 갑니다.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간혹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설교 준비를 해서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거 아니다. 그 다른 말을 바꾸어서 전할 때가 종종 제가 목회 생활 해오면서 그렇게 막 굉장히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그런 경험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꼽아보면 참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성령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도 아니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전혀 외톨이로 계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것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유능한 의사는 그래요. 똑같은 병이라도 처방이 달라요. 똑같이 감기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해열제를 많이 주는 그런 환자도 있고 또 어떤 환자에게는 그야말로 그 균을 이 감기에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약을 더 이렇게 많이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환자에게는 그냥 가라가는 환자도 있어요. 그냥 그래 가서 푹 쉬십시오. 이건 뭐냐면 이미 그 정도의 의사가 됐다라는 것은 그 의사가 유능하다는 거죠. 경험도 많고 벌써 환자의 상태를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사람도 뭐 환자의 그 내용을 파악할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석한 건 이미 분석이 끝난 거죠, 사실은. 이미 우리 형편과 사정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 해도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내 살아가는 모습, 내 마음에 품은 생각들, 내가 어떻게 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거를 성령께서 먼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라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표현을 감찰이라고 해요. 속에 있는 내용을 다 들추어내서 이렇게 밝혀주시는 건데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듣는 분들의 그 심성에 여러분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꾸어서 주신다는 거죠. 바꾸어서 주실 때는 분명히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받으면 아멘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그 환경에 맞추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정확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말씀은 뭐예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누구를 둡니까? 나를 표적을 두고 지금 화살을 쏘고 계시더라는데 그 화살이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이 빗나간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죄는 뭐냐? 하마르티아라 그래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는데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또 심령이 탐심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화살을 쐈을 때 빗나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일점 한 획도 오류가 없으신 분이니까 정확하게 그 화살을 쏘시면 관역에 그야말로 100점짜리 들어가신다는 거죠.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내 심령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인정하고 받으시면 은혜도 되고 축복도 되고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저도 이제 말씀도 그렇지만은 목회 경력을 봐서 또 설교 경험을 봐서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유다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편지를 써서 제대로 전하려고 했는데 다른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꾼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성경을 읽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이래야 받으면 겸손하게 받으면 참 은혜가 될 텐데 이게 이제 받지 못하고 이제 또 그 말씀을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변명할 빌미를 찾고 그리고 그거 피해 나가고 그건 참 불행한 거죠. 그게 굉장히 불행한 거죠. 나중에 말씀대로 안드레와 베드로는 능력은 없었지만은 굉장히 단순하고 깨끗한 사람들이다. 그냥 와보라고 오라 그러니까 왔고 그냥 들으라 그러니까 들었고 그냥 맞다 그러니까 자기를 던져버렸어요. 가족이고 뭐 다 던져버렸어요. 물론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다르니까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받으니까 주님께서 안드레를 사용하셨고 베드로를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 그 말이죠. 유익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볼 때에 유다가 뭐냐? 너희들이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싸우라. 믿음을 잘 지켜라. 믿음의 도를 잘 지켜라. 왜? 적군이 나타났다 그 말이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뭔가 하면 지금 교회 속에 막 이단이 들어왔다. 적군이 들어왔다.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느냐? 가만히 들어왔다. 이 성경 읽어보시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들은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지금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단들은요 들어올 때 가만히 들어오고 썩이고 들어오고 위장해서 들어옵니다. 조용하게 정말 이 신천지를 보세요. 신천지를 보면 꼭 보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나 신천지다 하고 들어오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괜히 그냥 교회 앞에 어성거리다가 전도대한테 가까이 다가가지고 전도된 것처럼 그냥 자기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계획 꾸며 전도된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가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와서 가르치면 공부도 잘하고 하여튼 겸손하게 그냥 소리 없이 그냥 거기 들어가가 생활하는데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누가 아시느냐? 성령께서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인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벌써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보면 벌써 알잖아요.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지 말고 뭐 해야 돼? 싸우라는 거예요. 적을 알아라. 그리고 대처를 해서 이 교회 속에서 정말 생명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라. 만약에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신다면 그렇게 주실 거예요. 너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서 이단에게 넘어간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 싸우라.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라. 저한테 말씀을 주신다면 그렇게 주실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제가 이거를 100% 단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내의 큰 교회에는 신천지가 지금 수백 명 들어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 교회 한 교회에 수백 명이 들어갔대요 지금. 그러니까 기가 차는 것이죠. 그 외에도 그렇게 큰 교회 아닌데도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해하는 쪽으로만 들었어요. 그거 세부적인 거는 저는 알고는 있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을 못 하는데 적은 교회에서도 지금 그 교회에 신천지가 20% 있니, 10% 있니, 40% 있니 이런 이야기 자꾸 들려요 저한테. 왜? 제가 직책이 그러니까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신천지가 어떤 교회는 40%가 신천지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그걸 가만히 놔두고 같이 올리면 그 교회는 진리대로 살지를 못하고 생명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마구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봐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울렁뚱땅이가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1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이런 말이 이단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어려움이 당한다는 것을 미리 먼저 된 사도들이 먼저 이야기해서 유다서를 쓴 건 뒤에 쓴 거잖아요.
앞에 사도들이 먼저 다 썼습니다. 사도 요한도 쓰고 다 썼으니까 그 말을 기억해서 정확하게 지켜라는 거예요.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모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이단에 들어와도 괜찮고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정결한 신부가 되고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강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기억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고 명령형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이도 좋고 배고도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서 지켜라.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도들이 한 말이 뭔가 지금 사도 요한 요 앞에 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절을 쓰고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이 먼저 된 사도들이고 또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뭐 베드로도 글씨를 썼고 바울도 썼고 이런 다 썼는 것을 기억해서 꼭 지켜라.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일본에 가면 오사카라는 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저는 과거에 오사카에서 한번 갔습니다. 오사카 성을 가보니까 오사카 성이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거가 중심 도시였고 그리고 성주가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 살아서 얼마나 견고한지 보통 옛날에는 다 보면 이 성을 만들면 성 가에는 뭘 했는가 하면 해자라고 해가지고 이 호수를 만들어요. 이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그 적군이 못 쳐들어오도록 전부 다 이렇게 이 호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방비를 합니다. 방콕으로 와서도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시잖아요. 그 분명히 거기 호수가 있죠.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 배를 타고 건너올 때 그쪽에서 뭐 화살을 쏴버리고 이러면 못 들어오잖아요. 이 견고한 성이 오사카 성이고 아름다운 성이 최고의 성이 오사카 성인데 그때에 성주가 누구냐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전국을 통일한 사람, 전국을 통일한 사람. 그 히데요시가 죽고 이제 그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이제 성주로 있을 때에 거기에 누가 쳐들어오는가 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쳐들어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와서 보니까 이 해자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어. 건너가려고 그러면 위에서 막 화살 쏴버리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면 공격할 때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궁리를 한 거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산이 없다. 그렇게 해서 꾀를 하나 냅니다. 어떤 꾀를 내는가 하면 사절단을 보내요.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 도요토미 히데요리에게 했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화친을 하자. 화친을 하는데 이 성문을 열어주고 이 해자를 메꾸자. 이게 메꿔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우리 참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 너희들도 암만 뭐 괜찮다 하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전쟁에 화살을 쏘고 뭐 전쟁을 하면 배고프고 죽게 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우리도 사상자가 많이 나오는데 괜히 사람 죽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화친을 해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자. 이래 해가지고 도쿠가 이에야스가 그 편지를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내용을 전달하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은 거잖아. 전쟁 안 하고 서로 뭐 평화를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문을 열어가지고 뭐 그 해자를 메워버립니다.
해자를 메우는데 막 도와주는 거. 자기들이 성 안에서 막 흙을 갖다 메우고 바깥에서 여기서 도우고 이래가지고 그 해자를 막아버렸어요. 채워버렸어요. 흙으로. 그러니까 뭐 이 대로가 열린 거예요. 대로가 열리고 성문이 화정 열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뭐 놓치지 않고 기회다 하면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 전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성을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성을 함락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히데요리가 자기 어머니하고 자살을 합니다. 자결을 합니다. 적군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온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빼앗아버리고 여인들은 막 겁탈을 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철저히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구애를 하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자결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결을 하니까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그냥 점령을 당하고 나니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성주가 된 거지요. 성주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 저 사람 비겁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아니 그래 화친 약속을 해가지고 그럼 잘 살아야 되지 왜 공격을 해가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뭐 그러냐. 정말 못된 사람이다. 편판이 막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소문이 막 이렇게 나버리고 이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아니 나하고 그 히데요리하고는 서로의 대적 상태인데 적군인데 쉽게 말하면 적장 그는 그 성 안에 오사카 성이 히데요리는 성주고 나는 이에야스는 나는 공격하는 사람은 서로의 적군인데 적군의 말을 믿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적군의 말을 믿고 그대로 문을 열어주고 아예 길까지 닦아주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 사람은 살아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논리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 어리석은 사람은 그거는 죽음 마땅하다. 물론 뭐 자기 논리지만은 우리는 그 말을 가만히 역사적인 경험이지만 교훈이지만 들어봤을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마귀가 아무리 우리한테 유혹을 한다, 좋은 것을 준다, 뭐 이렇게 미혹을 하더라도 절대로 마귀한테는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선할 거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눈이 밝을 거다 그런 소리 해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분별도 못해가지고 현혹돼가지고 문 확 열어줘버리고 선악과 먹으라 그러니까 먹어놓고 그러면 다 뺏기는 거지. 다 뺏기는 마귀가 이 교회에 들어오든지 우리 개인이 심령에 들어올 때에는 좋은 소리 다 해가 들어옵니다. 좋은 소리 다 해가 들어와요. 또 이 영적으로는 허리인데 똑똑한 사람들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잘 이용을 해요. 마귀 걸린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마귀가 들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합니다. 논리가 딱 맞아요.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냥 마귀가 엉터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들이 사기를 할 때 대충 해가지고 사기치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그거. 근데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정확한 거예요. 그냥 당신 아들이 지금 내한테 지금 잡혀있다. 어디 뭐 병원에 들어가 있다. 몇 시에 나와가지고 뭐 어디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면적이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 가져오라. 예를 들면 부모가 들어보니까 맞아요. 다 자전거 타고 나간 것도 맞고 몇 시에 나간 것도 맞고 어디로 가는 것도 맞고 이 전부 다 뭘 하는 거예요. 다 연구하고 조사해가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들을 때 딱 맞는 이야기만 하니까 빨리 가져오더라. 뭐 현금을 가져오라. 돈 찾아가지고 오라. 그러면 뭐 아들 뭐 지금 떨어지고 죽게 됐는데 지금 바로 돈 안 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랬다면 현금 찾아 은행 쫓아가가지고 뭐 현금 찾아가지고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안을 떠야 이 시대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요 마귀는 그보다 한 수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뜨기 위해서는 뭐랬냐? 이 교훈을 생각하고 말씀을 자꾸 연구를 하고 들어야 되고 기도의 생활을 해야 영역이 생기는 영역이. 그 영역이 생기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서 되나 안 되나. 이게 딱 그냥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 해서 안 되는 걸 끊어버려야 되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영역이 없으면 지식만 가지고 대들면 마귀한테 100번 붙으면 100번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히데요리처럼 그냥 멸망당하는 거죠. 그냥 내 속에 사단이 들어오면 다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은혜도 죽이고 말씀도 죽이고 인간관계도 끊어지게 하고 믿음도 떨어지게 하고 참 이 마귀가 들어오면요 파괴를 시켜버려요. 심령의 모든 생명력을 끊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젖줄이 내 속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마귀가 들어오면 이거부터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뭘 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깨달음도 없고 들으면 잠만 오고 분별력도 없고 그러니까 남는 것이 뭐냐?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고만 남아가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만 막 그냥 머리에 막 번개처럼 돌아가가지고 꾀는 많아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잘 살아가 그래도. 그러나 영역은 다 떨어진 거지 벌써.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대충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여기에 보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야 된다. 공부하고 지키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정말 그 영성을 쌓아서 이것이 뭔가 그렇게 세밀하게 살폈을 때 내 영혼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 영혼은 나 말고는 지켜줄 자가 없습니다. 목사지만은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은 연구회가 제대로 전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목사가 못하는 거예요. 아내의 영혼을 남편이 못 지키고 남편의 영혼을 아내가 못 지킵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아버지가 지킬 수 있는가? 어머니가 지킬 수 있는가? 말도 안 되잖아요. 자녀가 얻기려고 하는 거 부모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철저하게 아들의 마음속에 자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심지 일부 예배 때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이거를 먼저 심어서 분별력 있게 하고 세상에 정말 내가 섭취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뭔지를 알게 해주셔서 자기 심령을 자기가 지키도록. 부모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그거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돈 벌어가지고 자녀에게 돈 물려주겠다, 재산 물려주겠다, 어리석은 거예요. 철저하게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녀 성경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학원에는 세상학문 하는 데는 학원에 가가지고 과외 수업도 시키는데 성경 배우는 데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저는 이게 막 오래전부터 가슴에 쌓여요. 성경 배우는데 아이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교수님이나 누가 우리 아이들 성경 가르쳐주면 제가 참 사례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오라 그러도 안 와요. 그냥 시간을 내려놓고 막 모든 거 준비해가지고 다 오픈해놔도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 자녀도 안 보내요. 아예. 정말 목사의 심정으로서 보면 가슴이 답답하죠. 목사가 힘드는 것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땀을 많이 흘려서 힘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서 받는 이 무게, 중압감이 정말 비틀거리게 해요. 그냥 그거 보면, 그거 생각하면 온 에너지를 다 뺏기는 거게. 저거는 아닌데, 지금 아닌데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남떨어지 입구에서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데 바라보면 떨어지는데 그거 생각해봐요. 잠이 오는 거.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사도의 비리 한 말을 기억하도록 나도 기억해야 되지만 내 가정의 식구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빠집니다. 유다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심령을 다해서 쓴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너 제발 그 말씀을 기억해라. 교회를 지켜라. 가인이 들어오고 지금 발람이 들어오고 지금 이 엄청난 이런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잠자고 있을 거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도 영성이 밝아져야 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의 이 영혼을 위해 가지고 밤낮으로 힘쓰시고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눈물 흘려서 정말 그 자녀들 잠잘 때마다 머리에 손을 쥐고 이 아이가 영성이 밝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을 그 얼굴에 떨어뜨렸을 때 그 자녀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할 일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도 내가 해야 돼요. 부모가 모르는 일인데 자녀가 알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길을 가재면으로 옆으로 걸어가면서 자기 아들 보고 너는 그 옆으로 걸어가지 말이 그래. 자기는 막 옆으로 걸어가면서 그러면 이 아들 가재가 하는 말이 뭐겠어요? 아버지는 잘하세요. 그러겠죠. 전혀 안 먹히 들어갑니다. 지금 그게. 그래서 유다의 그 음성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때에 깊이 새겨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정말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유다를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므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